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과 동행하시며 성령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기도가 사라졌다고.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철야 기도도 하고요, 산기도도 하고, 저는 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산기도도 따라가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선교 단체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갔는데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단체에서 모이면요, 1시간 넘게, 1시간이 뭡니까? 1시간 반. 그렇게 기도원으로 갑니다.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합니다. 그래서 뭐 찬양도 1시간 이상 부르고요, 그 다음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뭐 난리칩니다. 막 소리 지르고요. 그렇게 청년 때 80년도 초반이죠, 그렇게 기도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들 그 선교단체, 물론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그렇게 기도했죠. 저희 선교단체가 특별해서 저희 선교단체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철야 기도가 그 당시 모든 교회에서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물론 80년도 70년도에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죠.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국 교회가 잘 사니까요, 물질적이 되고 인간적이 되고 세속화됐어요. 기도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 하는 교회가 있나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80년도 초반에 미국 잘 살았습니다. 저는 70년도 한 5년도에 이민 왔는데요, 그 당시 미국이 참 잘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참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배 따시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철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도 한국 교회를 닮아서 철야도 하고 산기도 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옛날 과거의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그 당시 미국 교회도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죠. 제가 미국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그 거지들, 술, 마약 중독자들을 그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들을 인도를 해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뭐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뭐 모든 걸 도와줘도 돈만 딱 1불만 주면 그걸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근데 미국 목사님이 도와준 그런 흑인들, 그 마약 중독자 중에서 한 명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15년이 걸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참으로 그 사람들이 뒤집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참으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목사님 보고 우리 산기도 가자고,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끌고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미국 목사님 10분을 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무릎을 못 꿇으세요. 한 10분인가 기도하고 딱 앉아서 그냥 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뭐 영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냥 훈련을 받았으니까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30분을 그냥 달리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창피하죠.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나 혼자 기도. 물론 제가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은혜를 모를 때는 5분도 기도 못했죠. 제가 그 청년 모임에 갔을 때 철야 기도하고 난리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죠. 거기 교회 가면은 예쁜 자매들도 있으니까 따라갔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뭐 불 끄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난리 나는데 저는 딱 5분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들어놓죠. 그냥 끝나기를, 언제 끝나냐. 근데 은혜 받으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기도하면 30분은 그냥 달리잖아요.
근데 미국 목사님은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를 못 해요. 제가 어느 장로님들 모셔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오래 하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고. 고만하죠. 어떤 교인은 찬양을 오래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냐고. 별난 사람도 다 있어요. 예. 기도를 못한다는 것, 찬양을 못한다는 것,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참으로 정말 웃기지도 않는 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참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참 저와 우리 모두가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참으로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데 과연 회복될지, 이제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종이가 갈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요 이 시대 기도가 없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회개가 없어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뻣뻣한지요. 참으로 한국교회가 회개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창피를 줬는데도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버티고요, 말씀과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를 정당화하고요. 참으로 회개 없는 한국교회 목사들, 한국교회 교인들, 참으로 회개 없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며, 정말 저부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회개가 사라졌나를 생각해 봅니다. 자, 한국교회가요, 이 회개란 무엇인가 했을 때, 회개는 예를 들어서요,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자,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천당, 무슨 일이 있어도 천당 들어간다.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물론 회개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안 해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강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참, 강조가 사라졌을 때 강조하지 않으면 회개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회개를 무엇으로 보냐면, 회개는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는 거,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데 회개가 필요하다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혹시 회개를 못하더라도 우리는 구원 간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요, 회개가 생명이다라고 가르쳐 놓지 않고, 회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지만 혹시 안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 천당 간다, 이렇게 하나의 회개를 옵션, 반드시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는 구원받고 회개는 해야 되지만 못해도 그래도 구원받는다 하는 식으로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을 구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 없는 타락한 한국교회가 됐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근데요, 성경은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봅니다. 회개와 믿음은 다른 거잖아요. 왜? 단어가 다르니까. 그렇죠? 회개는 회개하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거고 다른 거지만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겠죠? 동전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인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이죠. 한 면은 믿음이요, 한 면은 회개다. 뭐를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왜 회개합니까?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구원 얻는 것 같이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회개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슬퍼하는 거죠.
회개를 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려면 회개가 동반돼야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죠. 소망을 갖는다 하는 것은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겁니다. 즉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항상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매일 죽노라. 믿음으로 산다 한다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가 죽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같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께서 훈련한 사도들이 처음으로 설교했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또 그래요. 예수님도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선포를 시작하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니,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어린 양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왜 믿으라 그 말을 안 하고 회개하라 그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믿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왜요? 믿는데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거나 덥거나 미지근한 걸 싫어하시잖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어야지. 제대로 안 믿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 믿어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은 것이 영적인 현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생겼으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제대로 믿으라 하면서 회개를 외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거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회개하라는 것과 믿으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벌어져야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같은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여기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네요.
마가복음 1장 14절, 1장 15절.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 뭐를 전파하실까요? 방금 전에 제가 회개란 말을 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뭘 전파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파하셨겠죠?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나를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전파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건 믿으라. 믿으면 다 된다. 그렇게 전파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무엇을 전파했는지 그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네 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으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한 가지만 교회가 전파합니다. 자,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복음의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전파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부분적으로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은 믿음입니다. 이 적은 믿음 가지고는 천당에 못 가요. 근데 작은 믿음은 천당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이 작잖아요. 작지만 그 씨앗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심어지면은 60배, 10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적은 믿음은 모자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박씨가 겨자씨 씨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씨 씨앗을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심어보세요. 열매가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겨자씨 씨는 반으로 자른 수박씨 씨앗보다 훨씬 더 적지만, 제가 겨자씨 씨앗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성지순례하고 갔다 오셨을 때 겨자씨 씨앗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작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머스터드 씨드 같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온전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수박 씨앗 같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반쪽짜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고 총회장이고 장로고 3대 기독교 집안이고 자랑하고 난리쳐도 그 사람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근데 평신도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라도 온전한 믿음은 천당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나 쪽복음을 가르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부분적으로만 가르칩니다. 왜? 전체적으로 가르치면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가르치면 교인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듣고 편하고 부담이 없는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복음이 망가져버리고 한국 교회가 회개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읽게 되면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즉 구약시대는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이제는 교회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교회 시대와 구약 시대의 중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여기에 예수님 복음 전파의 네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제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요,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요, 저는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운 거는 복음을 믿으라 그 한 가지밖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CCC 훈련도 받고요, CCC 사역료로 전도도 하고 했지만 그 CCC 전도 공부에 그 어디에도 그때가 찼다 그렇게 말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했지만 그 전도할 때 한 번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것만 얘기했죠. 그리고 영접 기도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 근데요, 제가 중학교에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중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어느 아이가 그 티셔츠에 해골로 된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아이랑 하도 너무나 30년 전 일인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골 입은 애랑 얘기하게 됐어요, 미국 애랑. 그래서 제가 너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요, 믿었대요. 영접했대요. 어느 교회에 나와서 영접했대요. 자기 믿는데요. 근데 그 옷은 해골바가지 옷을 입으면서 제가 참 그때 참 이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하고 시켜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를 전도 집회 때 한 2-3천 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때 미국에서 하면은 그 3일 동안,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그 전도 집회 때 한 10만 명 가까이 오잖아요. 근데 그 10만 명 가운데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5천 명, 6천 명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그 5천 명, 6천 명 된 사람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막 이름을 써서 막 내잖아요. 그 이름 써서 낸 사람들을 몇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3년 후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3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30명밖에. 자, 근데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사인을 하고 한 몇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지금 진짜로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 영접했으면, 1500명이 영접했으면, 2000명이 영접했으면 그 중에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3년 후에 그 몇천 명 영접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30명에서 5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30명, 50명도 대단하지 않느냐? 대단합니다. 문제는 저는 그 수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큰 집회를 해서 나중에는 3년 후에는 30명밖에 안 남았지만 그 30명이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는 내 삶을 통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회개, 예수를 믿어 가면서도 회개, 천당 가기까지 직전까지 회개가 빠진 한국 기독교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로 돌아가서, 자, 이 복음,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에는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 다음 복음을 믿으라,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이것이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믿으려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회개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면 그 때가 찼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때는 뭡니까?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이 시대에는 정말 서로 죽이는 시대고,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니까요, 조금 있으면 이 시대는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삼키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은 미국, 유럽, 한국 짐승의 정부가 됩니다.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고 지금 짐승 정부가 이 시대를 이제는 잡아먹을 텐데,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출세, 이 세상의 성공, 교회를 부흥케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요, 그런 걸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포기하게 되면은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내가 너무나 이때까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왔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때가 찼다는 것. 때는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20, 30년 전에 전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긴박성이 없잖아요. 그때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긴박성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당신의 때는 찼습니다. 당신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살다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는 무너져야 합니다. 왜? 당신의 나라가 지금 당신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그리고 당신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신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해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고 회개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CCC 훈련, 전도 훈련 했지만 때에 대해서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전한 적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물론 CCC 사역리에 주인이 바뀌는 그런 건 있죠. 그렇지만 정말 이 회개가 그때 한번 5분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CCC 사역리에서 가르친 적이 없었고, 저도 그 어떤 전도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믿어라 하는 그 믿어라 하는 그 안에 회개가 들어있고, 이 때를 이 때의 징조를 알아야 되는 것, 나의 개인적인 때와 이 우주적인 때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동시에 복음 전파고, 또 회개를 전파해야 되고요, 또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그냥 쉽게 그 복음의 그 기준을 가장 바닥에 떨어뜨려서 어떻게든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그냥 예수 믿고서 아무나 천당 간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 모든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비참한 타락한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즉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이때까지 내 나라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죽어도 못할 거죠. 근데 죽어도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회개고요, 죽어도 못할 것을 그래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나라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이 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까? 하는 그 고백이, 그 회개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천당 가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 고백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회개인 것이죠. 어떤 악당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악당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악당을 잡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악당의 그 부두목과 악당의 쫄개들을 다 잡습니다. 악당의 해외를 출구하는 그것도 막습니다. 악당의 집도 다 차압을 하고 악당의 집을 다 이게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악당은 계속 도망갑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코너에 악당을 몰아놓고 이제 악당을 마지막으로 이 골목에다가 놓고 이제 악당에게 얘기합니다. 네 때는 찼어. 네 때는 끝났어.
네가 누리던 네 나라는 이제 끝났어 하면서 때가 찼다는 것과 이제는 네 나라는 무너졌다. 네 조직들, 네 조직 다 해체됐고 네 쫄개들 다 깜빵 갔고 네 돈들 은행, 네 돈 은행에 한 거 다 차압했고 이제 너는 갈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너는 끝났어. 네 때는 끝났어. 그리고 네 나라는 무너졌어. 그러니까 너는 순순히 감옥에 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악당이 두 손을 듭니다. 이 두 손을 드는 게 회개예요. 악당이 두 손을 들고 그래 다 끝났구나 하고 순순히 두 손 두고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감옥으로 가는 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실 때 선생님 이렇게 사시면 죽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망합니다. 성도님의 때는 찼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복음을 다 천천히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그분이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평생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믿으면 된다.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믿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 나도 지식적으로 아니까 나 천당 갔네? 그러면서 무수한 죄를 지으면서 나는 지식적으로 아니까 천당 가게 되어 있어.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나는 선택받았어 하면서 하나님은 선택도 안 했는데 지가 선택받았다고 짓거리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막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참으로 잘못된 복음이 들어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회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박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조금 더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특별히요, 사도행전에는요 회개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요한계시록도 많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천당에 들어가는 그 꼴인 직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니라. 여기 보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즉 회개를 하면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즉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만큼 회개는 믿음입니다. 즉 여기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둘 개를 다 얘기해도 되는데 하필 성경이 회개를 쓴 것은 바로 회개가 믿음이고 믿음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회개를 강조할 때는 회개라고 쓰고요, 믿음을 강조할 때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은 회개고 회개는 믿음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1장 18절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려 하려 하심이라는 베드로 3장 9절을 합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개하면, 즉 믿으면, 즉 누구든지 회개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얻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회개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 회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회개라면 회개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또 믿음도 회개란 말로 바뀌어도 됩니다. 그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죽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회개로 바꿔도 되고 회개를 믿음으로 바꿔도 됩니다. 즉 회개는 믿음이고 믿음은 회개입니다. 이만큼 회개가 중요하고 회개가 없는 곳엔 믿음이 없고요. 회개가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요. 회개가 없는 곳엔 구원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신약에 있는 회개란 단어를 다 쭉 찾아보면서 그 회개란 단어를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세 개로 나누어 주더라고요. 첫째는 회개와 구원, 둘째는 회개와 회복, 세 번째는 회개와 완성. 자, 다시 얘기하면 회개와 구원은 회개로 구원을 받는다. 회개와 회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죄를 지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때 회개로 회복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회개와 구원의 완성.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갈 때의 회개로 천국 간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옷을 씻어야 돼요. 흠없고 점없는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영적 간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영적 간음을 어떻게 버립니까? 회개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죽기까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자, 여러분 구원도 세 가지로 나누죠.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칭의와 그 다음에 그 거룩 뭐죠?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justification하고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 성화. 예.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구원을 받았다. 첫 번째, 구원의 3단계.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받은 구원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그 구원을 완성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적용한다, 구원을 완성한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로 구원을 못 받아요. 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니 돈을 받았으면 돈을 써야지요. 돈을 받고 돈을 안 쓰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받은 구원을 적용하고요, 적용한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적용하겠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겠죠? 근데요, 성경에는 배도라는 것도 나옵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적용하다가 미혹에 빠져서 구원을 헌신자같이 버리고 배도한 배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 자, 그걸 믿음으로 바꾸게 되면요, 믿었다, 믿음으로 산다, 끝까지 믿는다. 그렇죠? 내가 처음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구원의 3단계는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 믿었다가 가장 적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가 가장 많죠. 근데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죠.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끝까지 믿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구원은 남은 자들에게 있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회개가 그 구석구석 이 3단계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회개로 믿는 거고요, 그 다음 믿음으로 사는 것도 회개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믿는 것도 회개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회개를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요, 첫 번째 회개와 구원, 회개와 구원. 그 모든 구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회개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다. 회개와 믿음은 같은 것이다. 회개는 죄사함과 같이 일어난다. 회개를 해야 생명을 얻는다.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즉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회개를 하여 구원받는다. 이것이 많은 구절들이 회개와 구원에 관한 구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많은 구절들이 회개와 회복에 대한 구절들이더라고요. 즉 우리가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안 하니까 연단을 주신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깨달아 회개해야 될지 깊이 깨달고 네 자신을 점검하라. 즉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회개가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 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회개 안 하면 환난을 당하게 된다. 회개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회개 안 하면 떨어져 나가고 회복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악한 자들은 망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또 한 교회가 기억이 안 나네. 버가모 교회. 이 모든 5교회는 회개하면 산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 받을 때도 회개해야 되고요. 구원 받은 후에 성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구원을 이루는 거죠. 구원을 적용하는 거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회개. 시작도 회개, 과정도 회개, 끝도 회개.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끝도 믿음. 시작도 성령, 과정도 성령, 끝도 성령.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시작과 과정과 끝.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믿음으로, 회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한 패키지로 온전한 말씀이 될 때 구원이 있는 거죠. 그 어느 것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져도 안 되고요. 하나만 갖고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회개만 하시고 그냥 슬퍼하면 안 됩니다. 회개만 하시고 좌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제는 그만 회개하고 기뻐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읽어주니까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는 울지 마라. 이제는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성령의. 그래서 다윗 사도가 아니죠. 다윗 왕도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회개를 뜨겁게 하면 구원의 기쁨이 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회개를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회개하시고요. 용서의 기쁨, 회복의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